오늘 우리는 우리 청파중앙교회 설립 5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국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명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한 후에 너희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을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키울 자리로 너희가 준 48개 성읍 중심으로 반경 1km의 땅을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읍과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정복한 가나안 땅 지역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 모두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12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내준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레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아지면서 그 후손들이 12지파가 됩니다. 레위는 이 12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에 해당하는 아들이고, 야곱의 첫째 아내 아내 레아가 6남 1녀를 낳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레위는 후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고핫에게서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손자가 모세가 되는 겁니다. 레위의 이 아버지는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아들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가정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세겜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레위의 친여동생이 되는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한 후에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디나의 친오빠가 되는 시므온 레위는 모략을 꾸밉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거짓 맹세를 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받은 세겜이 돌아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은 3일 후에 남자들이 거동하기가 가장 힘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습격하여서 세겜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야곱은 이 일을 크게 부끄럽게 여겼고 죽을 때까지 평생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너희의 노염과 분기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와 그의 후손들은 영영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레위인들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발생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지체하고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 머물고 있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좋아하면서 잔치를 벌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40일 만에 하산한 이 모세는 대노하여서 손에 쥔 두 돌판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모두 다 이제 모세 편에 나와 섭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모세와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었기 때문에 아마 레위인들이 다 나와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와선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닥치는 대로 저들을 죽이라. 그래서 그날 레위인들의 칼에 동족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레위인 칼에 3,000명의 동족이 죽어나간 후에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저주받은 레위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에 인구 조사를 하고 병력을 조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귀한 이야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할 때에 레위인들은 제외해라, 계수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소를 맡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말씀하셨고, 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에서 일을 하는 그 일의 대가로 그들에게 백성들이 11조를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백성 중에서 열의 취급을 받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가 됩니다. 장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소에서 일한 대가로 12지파로부터 11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국경 모압 지경에 도착했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48개의 성읍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압 평지에서 여러 준비를 마칩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그 땅들을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셋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 지파들은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모세가 요단 땅 동편 땅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렇게 분배를 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분배할 책임자들 12명을 선별해 줍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이 책임자를 선별합니다. 명단을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에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표가 없고 나머지 9지파, 10지파 그리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서 12명의 책임자를 선정해 줍니다. 그런 후에 책임자를 임명한 후에 그 책임자들과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9지파와 므낫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차지하게 되고, 그런 후에 12지파에게 각자 받은 땅에서 4개의 성읍들, 도합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을 지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청년이 읽어준 우리 민수기서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냅니다.
한 6년 7년 정도 걸려서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끝난 후에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그리고 도피성을 6곳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내줍니다. 도피성 6곳과 일반 성읍 42곳에서 48곳을 내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레위인을 택하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레위인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장자로 거룩한 자들로 예배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 칼, 에클레시아 이 뜻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교회하면 먼저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인이 누군가,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600년 만에 가나안에 세워집니다. 국민 헌법, 영토를 갖춘 이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침내 실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실로의 성소도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을 위급한 삶에서 보호할 도피성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도 48개의 성읍으로 흩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년에 3번 실로에 있는 성소에 모여 절기를 지키면 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도피성으로 가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레위인들을 통해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누가 통제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나라가 건설되었고 이상적인 사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한 제2세대가 다 죽은 후에 백성들은 말씀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떠나고 맙니다. 사사기 2장 8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기적도 모르고 요단강을 가른 기적도 모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멈추게 하시면서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와 사회가 사사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상적인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모여 살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세상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12지파로부터 11조를 받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는 레위인들의 실패상을 고발하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를 펼쳐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도피성을 찾아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부패와 타락과 죄를 고발하는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젊은 레위인이 거주지를 이탈하여서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서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 집의 제사장으로 취직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 지파 중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북쪽으로 향하다가 이제 이 미가라는 집에 들려서 그 집의 신상을 훔치고 그 집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훔쳐다가 자기네 부족으로 데려갑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합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첩을 하나 얻어옵니다. 그런데 그 첩은 또 바람을 피우다가 레위인에게 들키고 맙니다. 바람을 피다가 걸린 첩이 무슨 낯을 들고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첩을 잊지 못한 이 레위인이 바람빈 첩을 데리러 처가집까지 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네 불량배들, 그것도 동성애자들에게 걸려들고 맙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에게 첩이 여러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이번 달 1일 8월 1일 날 인도 델리에서 9살 된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후에 화장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피해 소녀는 힌두교가 운영하는 화장장 그 정수 시설에 물을 구하러 갔다가 변을 당합니다.
승려를 포함한 4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승려는 소녀의 어머니에게 딸이 정수시설에서 물을 깃다가 감전사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받고 딸의 시신을 확인한 어머니는 딸의 그 몸에서 많은 몽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승려와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의 장기가 부검으로 족출될 것이라면서 강제로 이 아이의 소녀를 화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려를 포함한 4명의 남성들이 9세 소녀를 9세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화장해버리는 이런 일이 오늘 이 21세기에 인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민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지경까지 됩니다. 레위인들의 부패상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사장도 아들들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아들들은 실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인 아버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에 정착한 2세대, 3세대, 4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납니까?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나안 족속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궤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원히 몰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눌려 짓밟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말씀 책임을 받은 레위인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한 사회가,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타락, 범죄, 악행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국민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59년 전 우리 청파중앙교회를 설립하신 김치선 목사님의 꿈은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꿈이셨습니다. 일제 치하에 사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실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많으셨던 그런 지도자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에 일본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으면 일제 시대에 주일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복을 입고 교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한인교회는 주일만 되면 모든 한국 분들이 다 한복을 입고 주일날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설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한국말로 계속해서 설교를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감옥에서 바울이 경험한 삼층전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지도자를 길러내셨고, 해방 후에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많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것은 1944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생각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
300만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답니다. 그 당시에 남북 동포를 합친 수가 3천만 동포였었을 때에 이 3천만 동포 중에서 10분의 1,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0만 구령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벌이셨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50만 명 정도 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든 동리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펼치신 운동이 2만 8천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북한 합쳐서 2만 8천여 동네라고 합니다. 남한만 1만 8천 동네였었고 북한이 1만 동네에서 2만 8천여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마다 우물을 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구원을 얻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설교할 때마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2만 8천여 동네에 가서 우리는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신학교가 바로 대한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구약학 박사를 받고 오셔서 많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했지만, 이 대한신학교에서 직접 총장을 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이 대한신학교에서 오늘날 이제는 은퇴하시고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일익을 담당한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신학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 신학생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던 시절, 이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대에 이 신학생들을 키워야 되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청파중앙교회입니다. 대한신학교 안에 이 자리에, 바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청파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청파중앙교회는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한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룰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 설립자가 되시는 김시선 목사님은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비전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300만이 아니라 1천만 동포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만 8천여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저녁마다 십자가 불빛이 밝혀지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립 59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레위 지파이며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후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제사장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애국애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구령운동의 열심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21세기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긴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었다든지 교인들의 수가 많이 늘어서 몇 차례의 예배를 드린다는 자랑은 하지만 교회 신앙적 전통이나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교회가 큰 성전을 짓고 교인의 수를 늘리는 데 열중했으며 지금도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훌륭한 목사는 자신이 목회자로 성공했다는 칭찬을 받기에 앞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키웠고 고마운 인물들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기독교란 다른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모든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 정신과 뜻이 하늘나라 건설과 연결되는 데 근본 과제가 있는 것이다. 노 교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 사명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서 21세기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